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일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가장 오해되고 있는 말도 믿음이라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교회에 나올 때만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면은 그게 편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도 믿음을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으로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믿음의 영웅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니면 구약식으로 하면은 성전에서 믿음이 발휘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성전에서 그들의 믿음이 발휘가 된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세상에서 믿음의 원리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유명한 것이 에베소 2장 8절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걸 하나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의 그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게 주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하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할이나 기능이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이미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끝!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신서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명령형의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그 상태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무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아직도 약하고 병들고 합니다. 제한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았지만은, 완벽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완벽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 선구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가 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라라고 한다. 에무라. 이게 사실이요, 여기에서만 믿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신실하다는 의미가 있고 뭐 끈기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믿음은요 사실은 인내, 끈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요소한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믿음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들의 성화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예수님을 늘 닮아가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반응,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자들의 태도와 신자들의 의지와 신자들의 노력,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은 다 따놓은 단상이기 때문에 열중 쉬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 내한테 부여되는데 그 생명은 뭡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의지와 노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 본문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거명을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믿음의 영웅같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믿음은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믿는 자들의 태도, 믿는 자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든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관련된 한 구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은요, 세상에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아무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세상에서 엄청난 여러분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구별된 자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믿음을 삶의 원리로 삼을 적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믿음을 삶의 원리로 여러분 삼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맞닥뜨리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이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삶의 원리로 삼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8절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 목적지 알았으니까 몰랐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목적지 몰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서 간 거지 목적지가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도 몰랐고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도 몰랐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가 아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나는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지금의 이라크의 한 남부 지역쯤 되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아주 문명과 우상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하란까지의 여정은 그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가 아마 주도적으로 아마 인도했을 겁니다.
또 그다음에 하란도요, 문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에는 가장 살기에 적합한 곳이 하란입니다. 오늘 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12장 4절 봅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든 구절이 오늘 본문의 8절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았구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식으로 하면 믿음은요, 성전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더군다나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떠나고 미래를 향하도록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란도요, 그 당시로는 가장 뭡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무사히 다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왜? 수도권에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권이 땅값이 올라가고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아요.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그 당시에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수많은 삶의 조각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면은요 스트레스 받고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준을 울려서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림도 보면요 그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한쪽만 집중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두 그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물론 조각조각 내 전체인 삶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이런 시각이 저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삶의 조각, 내가 당장 실패한 거 거기만 집착하면은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실패도 할 수 있고 뭐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요 그 뭐 시험에 떨어지면은 그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종친 것 같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뭐 병에 걸리면은, 암에 걸리면 다 삶이 끝난 것 같지. 한국 사람만 그렇대. 한국 사람만 그렇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갔지, 미래에 구체적으로 목적지가 어딘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거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 복음서에 세 군데 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요 파도가 치는데요 배 안까지 물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람이
바람이 불어서 물결에 치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왜 호들갑 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로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로.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누구 만날는지 몰랐고요, 무슨 목적지도 몰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적에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고달픈 일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배 속에 물결이 배 속으로 파도가 덮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말입니다. 이상하고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더라도 예기치 않는 일들, 여러분 정말로 이거 내가 싫은 일들, 이거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는지 구체적으로 몰랐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불 가운데 지나지도 않고 물 가운데도 지나지도 않는 항상 안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도 불 가운데 지납니다. 사막도 지나고 말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곳에 이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악한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맞닥뜨려도 그거 괜찮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인생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조건을. 예수 세상 끝나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이란 말,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요, 나쁜 일도 있고요, 병도 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를 늘 유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딴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땅에 있는 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땅에 있는 걸 중요하지,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 계신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금부치를 말입니다 집에 갖고 있어도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땅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부동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방식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어떤 원리로 사느냐. 원리가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원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의 원칙으로, 믿음의 원리로 이 땅에 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적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가 받을 그 땅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그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뒤에 제가 잘 안 읽었지만, 아브라함 이 땅에 자기는 나그네다. 나그네로 사는 거야.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그네 아닙니까? 여행자가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뭡니까? 나그네의 그런 그 신분을 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정리해. 나는 나그네야, 이 땅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늘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하지만은 그걸 목적을 삼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참 신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의 삶도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구를 만나도 믿음의 태도를 갖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어떤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뭡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돈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걸로 족한 줄 여기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보다가 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힘이 있습니다. 돈의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의 파워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보다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돈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강함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고 강한 분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로 세상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원하지 않는 일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